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토요 모임에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고, 또 한두 명이 참석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서도 지금 휴가 시즌이고 다 어디로 여행 가고 이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무슨 그 관심이 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입장이 돼서 날씨도 무덥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인 데서 서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학과 신앙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심이 돼서 무슨 그런 대화의 방향을 이끌고 나가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의견들을 말씀하실 때 제가 사회를 보는 입장이었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제가 제 생각으로 결론을 내고 오늘 그렇게 해서 좋은 토론 시간이지만은 유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고, 또 많은 잘못도 있는 사람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지 못하고 그러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풀어서 많이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그러한 좀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을 여러분들은 존경한다고 하고 저에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해달라고 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는 그러한 것을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앞에 드린 말씀을 좀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지금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사유가 자유롭다 하는 분위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19세기 때 쇼펜하우어나 프리드리히 니체나 이런 사람들이 갈망했던 자유로운 정신입니다. 정신이 자유로워져야 한다. 우리가 생각의 자유, 사유의 자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아주 몸으로 느끼고 있죠. 그래서 5, 6살 어린아이도 자기 생각을 그거를 인정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아주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관용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아주 그 성분이 안 좋은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 유튜브에 아주 성스러운 자유로운 그 토론의 광장에 댓글을 다는데 인격적인 모독을 달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하는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웃고 그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공격하고 이러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의심과 회의와 이런 것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게 skeptical age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어도 되는 시대입니다. skeptical ag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이 올라와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극도의 의심과 회의를 가져도 괜찮은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 생각을 비난하고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인격이 아주 되먹지 않았다 하는 것도 자유롭게 댓글에다 올리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납하는 시대, 또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주 과격한 인격 모독의 댓글이 내 지금 이 강의하는데 올라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댓글을 올리는 사람을 제가 욕하고 싶지도 않고 또 나쁘다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한 중에서 이러한 시대에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은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신앙생활에는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이 편만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제시합니다. 이거는 어떤 학자가 책을 낸 저서의 책의 표지입니다. 그 책 제목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Faith and Science in a Skeptical Age. Faith and Science in a Skeptical Age. 회의하는 시대, 의심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믿음과 과학이다. 이러한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서술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지금 제목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서로 토론하고 장시간 이야기한 내용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적인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기독교의 신관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러 가지 이런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냥 믿어라 믿으면 된다 이러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참 회의적인 그런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그 비판과 회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빅뱅에서 출발했다. 그 빅뱅이라는 것은 창조 과학자들은 반대하는 얘기입니다. 빅뱅 이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빅뱅이 생겨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빅뱅만큼 확실한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저 창세기에 있는 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다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직접 들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빅뱅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것이 확실하다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빅뱅이 있고 난 40억 년이 지나서 소위 빅뱅의 잔여 에너지입니다. 남아있는 열과 열 에너지와 잔광입니다. 빛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자면은 아프터글로우입니다. 빅뱅이 아주 높은 온도로 터졌어요. 섭씨 15조도였습니다. 그렇게 빅뱅이 생겨났을 때 그 아프터글로우, 그 잔광, 남은 그 열과 남은 빛, 이것이 40만 년을 지나갔습니다. 그 40만 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우주에 기록됐습니다. 그 빅뱅에 관한 나머지 열을, 그러니까 아프터글로우, 잔광, 나머지 열과 남은 빛, 이것이 그 소위 초기 우주다, early universe다 하는 것으로서 그게 우주에 남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파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아주 섬세한 그 조사하는 그 소위 그 인공위성을 여러 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복사를 연구하니까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정확히 빅뱅이 생겨나고, 그 빅뱅이 생겨났다는 게 확실한 것은 아프터글로우가 잔여 열이 있고 잔여 빛이 있습니다. 빅뱅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나머지 열이 있고 나머지 빛이 있는 것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파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오고, 그거를 주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한 위성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해서 종합을 해본 결과는 우주에 대한 모든 신비스러움이 지금 다 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이언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이 분명한 사실을, 아주 분명한 팩트입니다.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이해하겠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그게 안 되고 그냥 믿어라 그겁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어라 그겁니다. 그것은 과학은 확실한 것이, 하나의 사실적인 것이 팩트가 있는데 불구하고 페이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아주 장시간 동안 토론했던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왜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가. 이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신앙, 페이트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팩트가 아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이언스는 오늘은 팩트다, 사실이다,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다가 in a skeptical age, 우리가 회의하고 의심하고 무엇인가 조사해보고 재확인해봐야 되고 이러한 시대에 놓여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나 믿음이라든가 또는 사이언스라든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극도로 엑스트림, 아주 극도로 스캡틱, 엑스트림 스캡시스, 아주 극도의 그 회의주의, 의심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심하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회의의 그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스캡티컬 에이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사이언스는 어떠한 것이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장시간 걸려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고자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옛날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라틴 말로 이야기한 것이 유명합니다. 그것은 크레도는 나는 믿는다 그겁니다. I believe 그겁니다. 영어로 크레도 라틴 말입니다. 크레도 믿는다 그럼 나는 믿는다. 크비아 이름에도 불구하고 크비아라는 것은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압주르듬 크레도 크비아 압주르듬이라는 건 불합리하다. 압저드하다는 것은 미련하다. 뭐라고 할까요? 분명치 않다. 압저드하다는 것은 그거는 좀 바보스럽고 똑똑하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확실치 못한 거, 분별이 안 되는 거 그런 것이 압주르듬이다. 그래서 라틴 말로 압주르듬 그거는 불합리한 것 그것입니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 말로 얘기한 것이 크레도 크비아 압주르듬 이겁니다.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 이겁니다. 크레도 나는 믿는다. 크비아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압주르듬 불합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거 하나의 사실로 팩트로서 입증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압주르듬입니다. 라틴 말로 불합리한 것입니다. 합리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인간의 3차원에 있는 두뇌 우리가 3차원에서 익숙된 두뇌의 구조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분명히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3차원의 두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두뇌로 포착이 안 되는 것은 그건 다 불합리한 것이냐. 응? 그렇잖아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불합리한 거다. 내 머리로 생각해서 없는 것이다. 그러면 없는 것이냐. 우리가 양자물리학의 세계에 가면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러한 거 우리가 3차원에 익숙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거는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압수르듬입니다. 2차원만 아는 개미 한 마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개미는 3차원을 모릅니다. 평면으로만 기어다니고 또 벽면을 해서 위로 올라갈 때는 그것이 3차원의 방향인 줄 모릅니다. 그것도 평면으로 합니다. 개미는 그렇습니다. 개미는 평평한 데로 가도 평면이고 그 다음에 그 높이가 있어가지고서는 위로 올라가도 개미에겐 그것이 2차원의 평면입니다. 이렇게 개미가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100% 옳은 것이고 개미에게는 3차원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3차원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미의 인식할 수 있는 한계가 2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3차원에 익숙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없는 것이다. 불합리한 것이다. 압수르듬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인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초대 교부입니다. 그 교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개미가 2차원밖에 모르는 개미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2차원을 다니는데 조금 이상하다. 불합리한 이거는 2차원이다. 이러한 생각이 있더라도
나는 불합리한 2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겠다. 이거는 똑똑한 개미입니다. 2차원밖에 모르는 개미가 3차원의 세계를 더듬으면서 좀 다르다. 내게 익숙된 2차원과는 좀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다. 압수르둠이다. 그러지 않겠다. 그겁니다. 그 똑똑한 개미입니다. 지금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긴 거, 그래도 크비야 압수르둠. 나는 불합리하고 확실치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믿는다.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faith and science다. 이겁니다. 믿으려고 하면은 거침돌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다. 그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차원이 부족해서 3차원에 있는 익숙된 우리이기 때문에 4차원이나 5차원의 높은 차원에 있는 진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터툴리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나는 믿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포지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성으로 포착이 안 되고 우리가 3차원에 익숙된 여러 가지 인식 방법으로 해서 포착이 안 된다. 그러다고 해서 불합리한 것이다. 저거는 없는 것이다. 저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 페이스입니다. 페이스는 뭐를 가르치느냐? 합리성이 결여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것일 것이다. 우리의 인식 능력이 모자라다. 우리가 3차원에 익숙된 인식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세계는 우리에게는 불합리하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이 안 되더라도 그 경지에서 믿어라. 그겁니다. 불합리한 것을 믿어라. 이런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사람, AD 한 18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크레도 크비야 압수르둠, 불합리하고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렇더라도 나는 믿는다. 그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Faith and Science in a Skeptical Age, 우리 시대는 회의를 해도 되는 시대고 우리의 사유가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 이러한 믿음을 강요하고 협박하고 그러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회의해도 되고 의심해도 되고 우리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정신입니다. 이런 속에서 신앙과 믿음과 과학이다. 사이언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풀려지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어야 하고 맡기고 이해 못하지만도 사실일 것이다. 진리일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세계에다가 맡기는 태도. 이것이 참다운 의미의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사람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라틴 말로
그래도 급이야 앞주로듬 불합리하고 그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고 얘기한 옛날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오늘 믿음과 과학에 우리가 회의해도 되는 시대, 의심해도 되는 시대에서의 믿음과 과학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